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죄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8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만 지나가면 2025년도 3분의 2가 지나가게 돼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약 5달 남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가장 먼저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교회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에 교회 주소를 찍고 그리고 출발을 해요. 새로 이사를 가서 길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나 교회 오는 중간에 어떤 공사나 사고로 인해서 트래픽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습관들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 길에 철길과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철길에 앞뒤로 아무리 봐도 기차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막는 그 차단 막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기차가 오는 신호를 알리는 딸랑딸랑딸랑 그 종이 5분을 넘게 울리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결국 저는 차를 돌려 빙 돌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운전하는 길에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로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 안내를 따를 때 우리가 모르는 길을 불안해하지 않고 아는 길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언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은 이 세상 어떠한 기술력으로도, 어떠한 문명을 사용한 기계로도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장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이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신실한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트래픽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마치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처럼 두려움과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해요.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 삶의 주권,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의 시작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뜻은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여러 준비를 합니다.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총기와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준비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의지대로 굴려갈 수 없는 것들을 혼자 노력하다 넘어지지 말고 나보다 더욱 능력 있는 다른 이에게 굴려 맡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안내를 받고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계획들, 나의 준비한 것들을 굴려드리며 내어드리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 참 순진했어요. 제가 화학과를 졸업했는데요, 1학년 때 가장 먼저 들여야 하는 과목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일반 화학입니다. 일반 화학, 그리고 일반 화학 실험, 이런 과목들을 수강해야 해요. 너무나 낯선 과목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미리 공부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지를 미리 공부하고 레포트를 써서 매 시간마다 내야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도서관에 앉아서 이 과목들을 책을 막 살펴보는데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와,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볼까? 막 중압감에 못 이겨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조그마한 쪽지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책을 보지 않습니다. 이 쪽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그 쪽지가 뭐길래 너는 책을 보지 않고 쪽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족보랍니다. 족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학교의 선배님들이 몇 년치 교수님들의 시험 문제를 모아놨다가 마음에 드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주곤 한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선배를 잘 만나서 책을 보지 않고
몇 년치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며 시험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족보의 존재를 알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제가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며 인생의 목표를 이뤄가도록 무언가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의 그 계획들, 삶의 목표들 나에게 맡기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것들을 나에게 굴려보낼 때, 너의 계획들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 삶의 목표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나의 사업장,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내 학업의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실까? 내가 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준비한 것, 너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들, 나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나의 전체적인 큰 그림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9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의 큰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도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첫 구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나의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표에 우리 인생들을 도달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순간순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 내 삶이 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짐을 느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주 절친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키가 194cm래요. 큰 키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농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바람에 하던 운동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이 늘 해오고 좋아했던 농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그 농구, 그걸 하지 못해서 저와 교제할 때면 늘 아쉬워하셨어요. 내가 누구랑 같이 농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 동기들이다, 자랑 반, 아쉬움 반, 이 일들을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오셔서 수십 년이죠.
수십 년을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선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제가 농구 코치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그 길거리 옆에 농구 코트가 있었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왕년에 농구 좀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농구만 가르칠까요? 아니죠.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요. 그렇게 그 농구팀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들뜬 마음에 저에게 전화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농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농구 인생이 수십 년 동안 또한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헛되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곳에 그분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과거의 경력들을 사용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때로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의 계획들이 틀어졌다라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당장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 아들도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무엇을 구입해야 하는지, 또 집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체크하면서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수강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등록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꼭 들어야 하는 클래스인데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막막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되풀이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3일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8월 4일 내일은 이 세상 누구도 전혀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삶의 계획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 때로는 순탄하고 잔잔하지만 여러 풍파와 두려움이 감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가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다음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들, 삶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가졌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표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계획들, 나의 비즈니스, 나의 커리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주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다음대에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주 백성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지라도, 순탄치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